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가 초대되었는데요. 우리 이부 찬양대에서 우리 바이올린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박정민 청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천안침례교회 이부 성가대에서 바이올린을 섬기고 있는 박정민 형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정민 형제랑 아침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은 처음이라 많이 떨리고 긴장되죠? 그럼요. 맞아요. 많이 떨립니다. 저도 이렇게 처음도 그랬지만 지금도 굉장히 떨립니다.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이 아들을 본 아브라함과 사라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 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이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삭이 놀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하게 얻은 아들이 이 놀림을 당하니 엄마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동시에 이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던 때에 하갈이 자신을 업신여겼던 그때가 생각났지 않았을까 하게 됩니다.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사라는요,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 집에서 내보낼 것을 요구하게 되고, 이 아브라함은 그로 인해 근심하게 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다음날 아침 날이 밝은 대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집에서 내보내졌고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방황하고 있는 이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그 아이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제가 정민군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정민군이 이때의 아브라함이었다면 이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진짜 엄청 착잡하고 근심이 쌓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기 가족이잖아요. 아무리 종이지만 쫓아야 되는 상황이 돼서는 자기 혈을 자식도 있는데 저 같았으면은 이런 결단을 못 내리지 않았을까. 네, 맞아요. 저 역시도 이런 대목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이 굉장히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담처럼 아내의 탓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동침도 아내가 먼저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했고 나는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인데 계속해서 내 탓으로 돌리는 아내가 믿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 정민 청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민 청년에게 느껴진 은혜가 있다면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일단 먼저는 그 사라의 질투에 대해서 많이 와닿았어요. 그 질투로 인해서 이렇게 악수나 악영향이 일어나서 이 가정이 파괴되는, 저 일상생활에서도 저도 참 질투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저도 질투로 인해서 저도 마음이 힘들고 주변 사람까지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너그럽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사라와 아브라함의 정말 이렇게 연약한 모습, 무능력한 모습에 참 속상하기도 하면서 이게 정말 우리도 다를 바가 없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런 자를 택하시고 사용하신다. 네. 그러니까 저에게도 저를 사용하실 거라는 약간 소망도 생기고 좋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이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상황의 문제를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실패한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기보다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실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 속이는 실수를 반복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을 궁일히 여기셔서 찾아오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찾아오시지 않고요, 이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갈에게도요 동일하게 찾아가십니다. 하갈이 마실 물이 없어서 슬퍼하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날 때와 같이 동일한 해결책을 가지고 하갈을 찾아가십니다. 우리들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학업에서 또 직장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은 쉽게 찾아오기 마련이죠. 그때마다 우리가 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면 참 좋으련만 우리는 이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나에게 나아오렴. 나는 언제나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언제나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민 청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의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까? 저는 이 하갈의 쫓겨나는 그 고통을 보면서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겪었던 고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겠다 싶고, 다시도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저의 고통에 대해서 한탄했던 거에 좀 부끄러움도 느끼고, 오히려 저는 이만큼 힘든 게 감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 감사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게 감사의 삶을 좀 살겠네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여전히 수많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 여전히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실수투성이인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두려움이 우리들을 찾아올 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던 하나님, 하갈에게 찾아가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을 대반전시키실 해결책 또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문제 너머에 계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삶의 여러 순간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